안녕하세요. 하늘 분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갠성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숨겨진 이야기의 주인공인 갠족속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갠족속이 과연 누구이며 왜 아브라함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이들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 내용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 겐 족속과 합류하려 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성경 번역상의 오류, 특히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 너도밤 나무를 의미하며 이 나무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 세 번째는 겐 족속이 혈통이 아닌 나그네 정신이라는 하늘 정신적 계보를 통해 이어지는 나그네 삶의 정신이라는 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겐 족속에게 보내 나그네 정신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신다는 그리스도의 교훈. 그럼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홍성우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겐족성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뵈어 기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겐족속이 가진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겐 족속을 찾아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겐족속은 성경에 나오는 내각 족속과 동일시되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으로 혼탁했기 때문에 데라는 올바른 신앙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겐족속이 살고 있었고 데라는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올바른 신앙을 찾아 겐 족속을 향해 떠난 것이었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겐 족속처럼 나그네로 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겐 족속처럼 나그네로 사는 삶이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조건이었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 이 상수리 나무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경의 상수리 나무로 번역된 시브리 원어는 사실 엘라 또는 엘론인데 이는 너도밤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는 시브리어로 알라 또는 알론이거든요. 이 번역의 오류는 호세아서 4장 13절에서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너도밤 나무가 원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무 이름의 오류를 넘어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너도반 나무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성경에서는 너도반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혼탁한 믿음의 자식, 즉 혼탁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너도밤나무 아래서의 음행이 세상과 타협한 종교 지도자들과 혼탁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너도밤나무 자체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너도밤 나무는 광야에서 유일한 그늘을 제공하며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너도밤 나무는 다른 나무와 접목이나 화접이 되지 않는 단일 종입니다. 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을 상징하며 겐족 속의 동질성을 나타냅니다. 와, 흥미롭네요. 너도밤나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을 상징하고 개인적 속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군자나무, 인도에서는 성수나 보리수라고 불리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너도밤나무는 아브라함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반 나무 숲을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 또한 날마다 너도반 나무 아래서 나그네를 기다리며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는 너도반 나무가 하나님의 사역자나 부름을 받은 자의 거처를 상징하는 성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도밤나무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중요한 상징이었네요. 그런데 겐 족속이 하나님의 서기관 족속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겐족속은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족속으로 하늘의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발람은 겐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발락이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 겐 족속의 제사장에게 그런 강력한 축복권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모세와 요셉 같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도 겐 족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나요? 네, 모세는 겐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멜기세덱의 후예인 레갑 족속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사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 중요한 인물들을 겐 족속에게 보내셨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모세와 요셉 모두 겐 족속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겐 족속이 혈통적인 중요성보다는 어떤 정신적 계보를 이어가는 족속이라는 의미일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 겐 족속은 혈통적 계보가 아니라 나그네 정신이라는 하늘 정신적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족보도 없고 국경도 없으며 어떤 종교 단체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명예, 쥐, 물질의 부 같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와, 그렇군요. 정말 독특한 족속이네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겐 족속에게 보내서 훈련시키고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겐 족속을 만나 나그네 정신을 훈련받고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겐 족속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 요셉처럼 겐 족속을 섬기고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여 나그네 정신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우리 믿음이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군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심령이 육체에 붙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족속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겐 족속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죠. 오늘 개인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개인족속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존재였고요. 두 번째,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 너도밤 나무를 의미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상징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그리고 개인족속이 혈통이 아닌 나그네 정신이라는 정신적 계보를 통해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성호 형제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겐족속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속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갠 성경 토론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육체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